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작품, 상품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상당히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작품과 상품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상품은 값이 매겨져 있고 작품은 값이 매겨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그 가격이 그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작품은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한 가치입니다. 어떤 그림 그리는 화백의 그림이 만불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그것을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작품의 가격이 매겨지는 순간 그 작품은 상품이 되고 맙니다. 은혜라는 개념도 이 상품과 작품의 그런 미묘한 차이와 동일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측정할 수 있는 가치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이 은혜다 라고 전적인 은혜다, 인간의 가능성이나 노력이 전혀 없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무한 가치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원은 전적인 은혜요, 인간의 가능성과 이 공로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작품과도 같은 무한 가치의 구원을 증명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롭다 함을 은혜로 얻었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함의 관계 또한 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화평함의 관계를 유지하고 화평함의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을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왕노릇한다는 왕노릇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왕노릇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요. 그러나 은혜의 구원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요, 또한 영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인간의 상태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면 이것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제 자연인의 상태,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지 않은 그러한 인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자연인의 상태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영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사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 의의 왕노릇이 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의 왕노릇이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는 겁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른다. 이 말을 오늘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이 의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캔터베리의 주교였던 안젤무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설명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분의 설명을 일컬어서 공의 만족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 만족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그래서 죄를 보고는 그냥 넘기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공의 만족설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옴으로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표가 있구나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의인으로 여겨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그 이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학적으로는 전가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전해졌다는 거죠.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로운 거 없어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21절의 표현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가는 상호 전가의 그림으로 이해가 됩니다. 신자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신 걸 통해서 완벽하게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다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움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꼭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그 죽으심이 이러한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의 부활하심은 죽으심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시고 끝나시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구원에 있어서의 전적인 은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죠.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 그 기초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는 그런 모든 플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어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가입이라는 것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가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걸 통해서 아이고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기준을 마련해주고 그 마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세심한 것까지 다 살피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얻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 이거 내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적 좌절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지켜보려고 해도 결국은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인들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신앙적 좌절, 야 이거 내 힘으로는 절대 율법 못 지켜,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은혜를 갈망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네가 그 틈을 마련해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열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건가?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아하, 이것도 죄였네, 아이고 이것도 죄였네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죄의 크기를 계속 경험하게 될 때에 죄가 큰 곳에 은혜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탕감 많이 받은 사람,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면 생각과 삶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가 왕노릇했을 때의 삶의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미워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것도 죄였네, 이거 내가 죄 짓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꾸 회개하게 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면 회개가 커집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 뭐 이쯤이야 뭐 나만 그래, 딴 사람들은 더하지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당함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면 회개가 나타난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은혜가 왕노릇하면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정죄의 시각이 없어지고 자기 자랑의 자리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지요.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왕노릇할 때는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로 몰고 가요. 그러나 은혜가 왕노릇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먼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우리에게 크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회개의 열매와 남을 판단치 않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열매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